우리의 모든 괴로움의 깊은 뿌리에는 나와 나의 것이라는 집착이 있습니다. 내가 무시당하면 화가 나고 내 건강이 나빠질까 불안하며 내 재산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실체가 변치 않고 존재한다고 믿으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평생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나라고 하는 것 역시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조건에 따라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인연의 결합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무아입니다. 우리의 몸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린 시절의 몸과 지금의 몸은 전혀 다릅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나며 변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 슬픔, 분노,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 이것이 곧 나다라 할 고정된 마음은 없습니다. 마치 강물이 계속 흐르지만 우리는 같은 강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변하는 몸과 마음의 흐름에 나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나가 없다면 누가 업을 짓고 누가 그 과보를 받습니까? 부처님은 촛불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이 촛불로 다른 초에 불을 붙이면 두 불꽃은 같은 불꽃이냐 다른 불꽃이냐? 같다고도 다르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첫 불꽃이 원인이 되어 두 번째 불꽃이 생겼으니까요. 그렇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행위의 원인과 결과는 끊임없이 이어진다. 고정된 행위자는 없어도 행위의 흐름은 계속된다.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비난에 쉽게 상처받지 않고 늙고 병드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세상과 연결된 더 큰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처음엔 허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롭고 자비롭게 사는 길입니다. 평생 무거운 갑옷을 입고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갑옷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었지만 그 무게 때문에 걷기도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옷을 벗자 비로소 가벼움과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나와 나의 것이라는 집착이 바로 그 무거운 갑옷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경계하고 경쟁하며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갑옷을 벗는 순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세상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선승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깨달은 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선승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도끼를 든 내 손만 보였는데 이제는 도끼를 든 온 우주가 함께 보입니다. 나라는 작은 시야를 벗어나면 세상은 새롭게 보입니다. 바람 소리에서 법문을 듣고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생명의 순리를 배웁니다. 물론 나라는 생각을 하루아침에 버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몸과 마음이 영원한 내가 아닐 수도 있구나 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만으로도 삶은 부드러워집니다. 괴로움이 올 때 내가 괴롭다기보다 괴로움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보십시오. 그 작은 거리두기가 큰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내 노력 덕분이라 여기고 나쁜 일이 생기면 운이 없거나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한 생각과 말, 행동이 만든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 혹은 업의 법칙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선한 원인은 즐거운 결과를, 악한 원인은 괴로운 결과를 낳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에 의해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반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주인을 따르듯이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에 뿌린 씨앗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과의 법칙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릴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년도 농사를 망쳐 겨울 내내 굶주렸습니다. 봄이 되어 남은 씨앗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당장은 살 수 있지만 내년에도 굶을 것이다. 지금 심으면 배고프더라도 가을에 수확을 얻을 수 있다. 그는 굶주림을 참고 씨앗을 심었고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지금 화를 내고 욕심을 부리며 남을 탓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반드시 괴로움으로 돌아옵니다. 힘들더라도 오늘 친절을 베풀고 인내하며 감사하는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 씨앗이 자라 미래를 행복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못말 생각, 즉 신구의 삼업을 통해 좋은 씨앗을 심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몸으로 좋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으며 바른 행실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직접 손과 발을 움직여 돕고 봉사하며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둘째, 말로 좋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거짓말, 이간질, 거친 욕설, 무의미한 말은 피하고 진실하고 부드러운 말, 사람을 화합시키는 말,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한 말 속에 불필요한 상처가 없었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셋째, 생각으로 좋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과 말은 생각에서 비롯되기에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버리고 자비와 이해를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이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고 슬픔을 함께 아파하며 모든 존재를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 만나는 모든 이에게 친절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해 보십시오. 밤에는 오늘 알게 모르게 지은 나쁜 업이 있다면 참회합니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습관이 모여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은 행복을 먼 미래의 목적지로 여깁니다. 대학에 합격하면, 좋은 직장을 얻으면, 결혼을 하면, 내 집을 장만하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며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막상 그토록 원하던 목적지에 도달하면 행복은 잠시뿐이고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행복은 미래의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얻는 결과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충만감 그 자체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행복이 바로 길이다. 라는 말은 바로 이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옛날 한 구도자가 행복을 찾아 세상을 헤매다 높은 산속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현자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자 현자는 말없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목이 마른 구도자는 단숨에 물을 마셨습니다. 현자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한가? 아, 정말 시원하고 살 것 같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목마를 때 마시는 물 한 잔, 배고플 때 먹는 밥 한 그릇, 피곤할 때 잠시 눕는 휴식 속에 이미 있다네. 그대는 행복을 찾아오느라 발밑에 피어 있는 수많은 행복을 보지 못한 것이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행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것, 창밖 햇살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은 행복입니다. 미래의 행복만 좇느라 현재의 소중한 행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발밑에 피어난 행복의 꽃들을 발견하고 그 향기를 온전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이미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은 불만과 결핍을 먼저 찾습니다. 이는 오래 길들여진 습관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은 노력을 통해 불만 대신 감사로, 결핍 대신 풍요로움으로 마음을 채우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감사했던 일을 3가지씩 떠올려 적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쓸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곱씹어 보면 사소한 감사들이 떠오릅니다. 점심에 먹은 김치찌개가 맛있었다. 오랜만에. 친구와 통화해서 즐거웠다.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 같은 것들입니다. 이 습관을 꾸준히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서서히 바뀝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작은 친절 나누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천 개의 촛불이 하나의 촛불에서 불을 붙여도 그 촛불의 수명은 줄지 않는다. 행복은 나눠도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웃으며 인사하거나 버스 기사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소한 행동만으로도 마음은 따뜻한 행복감으로 채워집니다. 행복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누구나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 속에 숨어 있는 작은 행복들을 보물찾기 하듯 하나씩 발견하며 그 즐거움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얼굴만 봐도 화가 치미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거나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는 평생 그를 시기하고 해하려 했던 사촌 데바다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암살을 시도하고 승단을 분열시키려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용서할 수 없다며 분노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데바다타는 부처님을 해치려 한 악인입니다.
어찌 미워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무명이라는 깊은 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다. 병든 이를 보고 화내는 의사가 있겠느냐? 그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돌보아야 하느니라. 부처님은 데바다타의 악행 자체보다 그 행동의 뿌리에 있는 어리석음과 괴로움이라는 병을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역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 때문에 스스로 고통받고 있는 불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미움으로 내 마음까지 병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움은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 속에 독을 채우는 행위입니다.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미운 사람을 연민의 눈으로 보라는 가르침은 참 깊지만 현실 속에서는 마음이 그 방향으로 쉽게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을 조금씩 풀어줄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거리두기입니다. 의무적으로 마주쳐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잠시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스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이 클수록 거리를 두어라. 멀리서 보면 산도 작아진다. SNS를 잠시 차단하거나 만남의 빈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상처가 자극받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자비관 명상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먼저 나 자신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 마음이 충분히 부드러워지면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같은 기원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대상인 미운 사람을 떠올리며 말합니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평안하기를, 그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엔 입술이 잘 떨어지지 않고 마음이 거부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미움의 매듭이 조금씩 풀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수행입니다. 셋째, 역지사지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잠시 그의 입장이 되어 바라봅니다. 혹시 그는 오래된 상처나 불안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의 행동이 여전히 용납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도 나름의 아픔이 있겠지라는 생각은 미움의 벽을 조금은 낮춰줍니다. 미운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시작한다면 내일의 마음은 오늘보다 분명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마치 얼음이 서서히 녹아 맑은 물이 되듯 미움은 차츰 사라지고 연민이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잘하는 능력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을 잘하는 것만큼이나 때로는 그 이상으로 침묵의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진정한 지혜와 힘은 요란한 말이 아니라 깊은 고요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말,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 진실되지 않은 말은 삼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은 마음을 어지럽히고 관계를 멀어지게 하며 결국 나 자신에게도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에서는 성스러운 침묵을 수행의 한 방법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외도의 한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심오하고 철학적인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세상은 영원합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습니까?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부처님은 미소만 지으신 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도 수행자가 물러난 뒤 아난다 존자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어찌하여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 질문들은 해탈과 열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희론일 뿐이다. 내가 세상이 영원하다고 하든 그렇지 않다고 하든 그것이 사람들을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독화살을 맞은 자는 무엇보다 화살을 뽑는 것이 먼저다. 그런데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독의 성분이 무엇인지 따지고 있다면 이미 늦을 것이다. 나는 오직 괴로움과 그 소멸의 길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이다. 부처님의 침묵은 무지나 회피가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는 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불필요한 논쟁과 말다툼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의 침묵을 떠올려 보십시오. 때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 100마디의 변명보다 더 큰 평화와 지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소극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외부로 향하던 에너지를 안으로 돌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적극적인 수행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 종일 외부의 자극과 내부의 잡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소음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면의 지혜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온전히 침묵하며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끄고 조용한 공간에 편안히 앉아 그저 가만히 있어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온갖 생각이 더 거세게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저녁엔 뭘 먹을까? 내일 일정은 어떻게 하지? 같은 사소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럴 때 억지로 누르려 하지 마세요. 그저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 흘려보내면 됩니다. 마치 하늘 위에 구름이 흘러가듯 마음속 생각도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꾸준히 침묵 속에 머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생각과 생각 사이에 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틈이 바로 고요함이며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평소 놓치고 살았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나를 괴롭혔던 진짜 원인,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서서히 떠오릅니다.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빈 그릇만이 무언가를 담을 수 있듯 텅 빈 고요한 마음만이 진리를 담을 수 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침묵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값진 당신, 영혼이 들려주는 지혜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과 마주합니다. 병에 걸릴까 하는 두려움, 가난에 빠질까 하는 두려움, 사랑과 관계가 무너질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이 두려움들은 마음을 올가매어 현재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의 뿌리는 외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의 생각과 집착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스스로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상상과 해석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발자국처럼 들리고 밧줄의 그림자가 꿈틀거리는 뱀처럼 보여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날이 밝아 확인해 보면 그것은 단지 나뭇가지와 밧줄일 뿐이었습니다. 두려움이란 결국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인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숲속에서 홀로 명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숲을 지나던 젊은이들이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수행자시여, 이 숲에는 무서운 귀신이 산다고 들었습니다. 혼자 계시는데 무섭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평온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속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는 이에게만 깃드는 법이다. 나는 이미 그 세 가지 독을 버렸으니 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 젊은이들은 그 말씀에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부처님처럼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올라올 때 이것은 내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이라고 알아차릴 수는 있습니다. 두려움을 피하거나 억누르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속삭이듯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정체를 알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법입니다. 그렇게 내 안의 두려움과 친구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용기와 자유를 얻게 됩니다. 모든 두려움의 뿌리에는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자리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 사랑하는 모든 이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를 깊은 불안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부처님 역시 출가 전 시다르타 왕자 시절에 성 밖에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 순간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하지 않고는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출가를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신 뒤 죽음의 두려움을 완전히 넘어서는 길을 발견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하셨습니다. 마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 우리의 의식은 이 몸이라는 옷을 내려놓고 다음 생의 조건에 따라 새 몸을 받아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가르침입니다. 설령 윤회를 믿지 않는다 해도 죽음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만약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사랑한다는 말도 감사하다는 말도 끝없이 미루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죽음이라는 유한성은 오히려 우리를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강력한 힘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울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을로 가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을 찾아 겨자씨 한 줌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의 아이를 살려주겠다. 여인은 기쁜 마음으로 온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그런 집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를, 누군가는 자식을, 또 누군가는 형제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제야 여인은 죽음이 자기 아이만 겪은 비극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찾아오는 보편적인 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슬픔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키사고타미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삶의 일부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명상할 때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루하루를 더욱 감사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법문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법문에서 또 뵙겠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